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안 되는 우리 순서 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외에도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모두 다 안녕하시지요? 안식일학교 시간에 댓글을 보니까 마치 우리가 한 공간에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설교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말씀에 공감하실 때마다 아멘이라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그런 느낌을 훨씬 더 갖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계신 분들도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또 그리고 각 성경책을 자신의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적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예? 가나의 혼인잔치, 또요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이적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라고 하면은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이적들을 얘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참으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사로의 부활만 딱 하나 이룩하셨다면은 예수님 이적 뭐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한 가지만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적에 대하여 각각 다른 대답은 예수님의 이적이 그만큼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게 기록으로만도 약 37회가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적들은 우리가 보기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같이 놀랍고 엄청난 기적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뛰어다닙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나병이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떡을 떼시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남자만 5,000명을 넘고도 12바구니나 남게 되었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립니다. 그것도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기록으로만 3명이나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만약에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적들을 보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이적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당장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그 모든 이적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영접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따르게 되자 결국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읽을 때마다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왜
도대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그렇게 많은 이적과 그렇게 많은 기사들, 한 가지만 봐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십 개를 보고서도 직접 현장에서 자신들의 눈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낫고 소경이 눈을 떠서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왜 믿지 못하였을까? 예수님의 이적을 행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경도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틈만 나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구약 성경에 대하여 창조, 모세의 홍해 이적, 만나의 이적,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적, 그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성경에 의해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표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모든 이적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과연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학원교회에서 목회가 아닌 청년 시절에 영어를 배우러 왔던 한 대학생이 외국인 선교사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친해지다가 결국 토요일 날도 나오게 되고, 토요일 날 나오게 되면서 우리 재림교회 그 청년 그룹에까지 그 친구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도저히 이게 당군 신화나 이게 무슨 그 요정의 어떤 이야기이지 그것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밥을 먹다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숟가락이 있는데 이것을 10cm만 믿음으로 명하여 옮긴다면 나는 당신과 예수님을 믿겠소 라고 얘기는. 사는 고사하고 숟가락이 10cm만 명하여 옮겨지게 한다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력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장담했던 그 청년이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역시 그들은 위대한 그 당시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이적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 정말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그 표적만 보여준다면 우리는 믿겠소.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볼 것 같으면요, 그 전반부에 이미 이 표적을 달라는 그 요청 이전에 그들은 두 가지의 이적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손 마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손이 펴지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바로 귀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고서 예수님에게 또다시 표적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죠.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한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생짜배기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헤롯 왕에게 왔을 때 헤롯 왕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물었습니다.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말에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은 명확하게 메시아가 오실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암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동일한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달라는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답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할수록 서글퍼요. 예수님의 깊은 탄식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을 매번, 나의 이적을 보면서도 매번 나에게 표적을 구하고 있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의 모든 것들을 연구해서 그것으로 따라가고 그것을 통하여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나에게 표적을 요구해. 그러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더 이상의 어떤 설명도, 다른 어떤 사건도, 다른 어떤 이적도 보여줄 필요도 없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청하였죠. 자신들 눈앞에 보여지는 표적은 애써 외면하고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이적이 일어나고 있나요? 어떤 이적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은 오늘 또 이적을 경험하면서 삽니까? 뉴스에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기에 보니까 승용차가 정말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서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매년 전 세계에서 1년에 135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24초에 1명이 죽지요. 1분이면 약 3명이 죽어갑니다. 135만 명이면 경기도의 전체 인구가 1370만 명입니다. 10년이면 교통사고로 경기도 전체 인구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24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는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는데 뭐 타고 왔어요? 자동차 다 타고 왔어요. 근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살아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적 때문에. 기적이에요, 기적. 그 김기동 집사라는 분이 있지요. 그분이 이제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그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교회에 나가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고 하라고 해도 이 사람이 교회를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당신 혼자 나가면 됐지 왜 나까지 나가야 되냐고. 그러면서 사업하기에 바쁘고, 그리고 쉬는 날이면 피곤한데 또 골프 치러 다닐라, 또 친구들 만날라,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교회 가라고, 자기는 언제나 다른 일, 잠을 자거나 골프를 치거나 했지 절대 교회를 가지 않은.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음주운전을 했던 한 사람이, 나는 똑바로 가고 있었는데 상대방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분의 차량을 받아버렸는데, 이분이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의 기도와 또 여러 사람의 기도, 그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적을 통하여 그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차량이 한 대 지나갈 때마다 저 차가 나를 받을 수도 있는데 받지 않고 내 옆을 지나가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 한 대 지나갈 때마다, 그분 비디오를 제가 봤어요. 간증하는 비디오를.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차가 몇 대 와요? 수도 없이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연발하면서 감사의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오늘 또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135만 명이 교통사고로만 죽어갑니다. 우리는 매일 차량을 운전하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살았어요? 누군가는 그 음주운전에 의해서, 누군가는 졸음운전에 의해서, 누군가는 또 다른 홀이나 블랙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고로 죽어가는데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 덩어리라는 거예요. 사고가 난 게 기적이 아니라, 사고 난 거에서 살아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것, 이 순간 이 자체가 우리는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더 큰 표적을 구해야 돼요? 아니면 안 구하고 그냥 믿어야 돼요? 그냥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헤쳐나가도록, 이 코로나를 헤쳐나가도록, 이 경제를 헤쳐나가도록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 이 순간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요, 그때 우리 중에 우리가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라고 한 이 이야기의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16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표적은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했던 그 표적은, 그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늘에서 당신이 내려왔다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원했던 하늘의 표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표적,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그런 표적,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라는 얘기였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뿐만 아니라 16장에서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답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그들을 아예 떠나가시라. 예수님께서 단 한 번만 말씀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려 2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2번씩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본문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의 의미를 해석을 해 주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듯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요, 요나가 3일 동안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왔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밤낮 3일 동안 땅 속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부활, 즉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도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그때도 이 요나의 표적을 알아듣지를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대 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대. 그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야, 불교도 사람 죽고 나서 다른 것으로 환생해. 잘하면 사람으로도 태어나. 그게 뭐가 달라?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즉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복음서에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맞이하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른 편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입니다. 제자들을 덮쳐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지요. 제자들 중에 평소에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 그는 뱃사람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뼛속까지 그는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소에도 나서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키를 잡고 물을 퍼내고 다 해보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베드로뿐이었습니까? 뱃사람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있습니다. 적어도 4명,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까지 다 합쳐서 일사불란하게 그 모든 폭풍 가운데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배 한편에 깊이 주무시고 계시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지요. 갈릴리 폭풍 속에서 그들이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처해졌을 때 배 한편에서 깊이 주무시고 계시는 한 사람을 그들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당신은 이 지경에 잠이 옵니까? 당신은 이 폭풍 위에 가만히 있을 참이요? 이렇게 외쳤죠. 그러고 보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바다, 폭풍 후, 뱃사람, 죽게 됨, 그리고 한 사람이 자고 있는 거. 뭐예요? 요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지중해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난 이야기하고 이 사건은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요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 바다에서 광풍, 태풍을 만나게 되죠. 선원들은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평생 뱃사람이어서 그 광풍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역량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온갖 평생에, 아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모든 능력을 다 총동원해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가진 노력을 최선을 다해도 그들은 그 강한 폭풍우를 도무지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영락없이 그들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을 때 한 사람 선장이 배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 요나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당신의 이 지경에 잠이 옵니까? 당신은 이 폭풍우에 가만히 있을 참이요? 당신 신에게라도 요청해서 당신 신이 살리도록 한번 요청을 해보시오. 제자들이 폭풍우 죽음 가운데서 외쳤던 말은 사실 750년 전 요나가 탔던 선원들이 외쳤던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기적적인 방법으로 폭풍우가 바로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경우 모두 폭풍우 때보다도 폭풍우가 사라진 이후에 제자들도 심히 놀랐다고 표현되어 있고 뱃사람들도 그 기적 앞에서 크게 놀랐다고, 폭풍 때보다 폭풍이 잔잔해진 이후에 모두 다 동일하게 다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의 폭풍우 사건은 구약의 요나의 사건이라고. 여기 요나가 폭풍우를 잠잠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시한 말이 하나 있지요. 요나서 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말을요, 조금 더 단순하게 쉽게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살 수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방도를 다 해보았지만 정말 폭풍 가운데서 살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가 제시해 주었던 유일한 살길,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 없애자 성난 폭풍우는 사라지고 그들 모두는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요나를 성난 폭풍우 가운데, 바다 가운데 던졌더니 모두가 살 수 있었다면, 그러면 마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어떻게 돼야 돼요? 바다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정말일까요? 예수님이 바다에 안 던져지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쳤죠.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 선생님, 이 지경에 잠이 옵니까? 선생님, 이 지경에 가만히 있을 참입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근데 복음서 전체가 알려줍니다. 복음서 전체는 뱃속에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복음서 전체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방법은 하나요.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살 수가 있어. 방법은 하나요.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팀 켈러의 목사님의 말처럼 궁극의 풍랑이요 죽음의 파도였던 십자가에 자신을 내던짐으로 인류를, 나와 여러분을 궁극의 풍랑, 영원한 죽음의 파도에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었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즉 말해서 요나는 뭐예요? 진짜 요나는 예수님이에요. 바다에 던져진 풍랑 가운데 뱃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됐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 된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 그것은 진정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요나의 진실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의 이야기. 요나의 표적은 인류의 이야기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요, 그리고 내 개인의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요나의 표적을 우리 마음속에 외쳤습니다. 방법은 하나요.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살 수가 있어.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우리 모두의 경제, 가정, 관계, 심지어 믿음마저도 파손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교회도 갈 수 없게 만들어서 집에 있는 사람들마다 믿음을 잡아보려고 붙들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디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주일, 2주, 한 달, 2달, 1년, 2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과연 되겠는지. 주님은 외쳤습니다. 방법은 하나. 내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산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인생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들이 살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오는 주도, 오는 한 달도, 올 가을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요.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살 수 있어. 이 외침, 요나의 외침,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울려지는 이 안식일, 이 아침,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이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방법은 하나요. 나를
바로 저 폭풍 가운데 던지는 것이 내가 살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시고 하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호화스러움을 다 내려놓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죽음이 창궐하고 사랑이 식여져 여기저기에서 살인사건들이 난무해서 한밤중에, 아니 한낮에도 길거리에 다니기가 두려운 이 시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주면서 방법은 하나요, 내가 죽는 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라고 얘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주님 이제는 버리지 않고 더 이상의 이적을 바라지 않고 영원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